저녁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신성 모독적인 표현인 줄 알겠는데, 하나님이라면 오늘 이 저녁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영혼이 잘됨 같이 강건한 또 잘되는 은혜를 주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같다라 했어요. 같다. 피할 길은 좀 예비해 두고 나가야죠. 제가 하나님 마음이라면 참 그랬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잘 오셨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축복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서 귀한 진리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제가 힘이 납니다. 힘이. 자,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계속 지금 나누는 가운데 특별히 십계명과 관계돼서 쭉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지난주부터는 십계명 가운데 9번째 계명, 9계명에 대해서 생각하는 중인데, 9계명 여러분 한번 암송해 주시죠. 9계명 시작. 저녁을 안 드시고 오셔서 이렇게 하신 줄로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보셨어요? 자, 시작. 내 이웃에 대하, 같이 하죠.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첫 번째는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거룩과 관계된 2주 전에 말씀드리면서 옛날 우리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 역사만 보더라도 예수쟁이는 뭘 안 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예수쟁이라 그러면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는 상황에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끄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부득불 거짓말하게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군인입니다. 군인. 전투에 나가는 군병인데 전투 도중에 제가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적군이 저에게 신문합니다. 중요한 진지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을 때 제 9계명에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불었어요.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그렇죠. 이게 필요에 따라서 거짓말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걸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생 살다 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목사님 힘드시죠? 여러분? 그래요, 힘들어요. 그럼 은혜가 안 되죠. 그죠? 목사님 힘드시고 어떻게 되죠? 괜찮습니다. 즐겁습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잖아요. 그죠? 옛날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어려울 때는 아침 인사가 보통 뭐였어요? 그래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식사하셨어요. 그래요. 근데 안 먹었어요. 남 식사 자리에서 그렇게 물어볼 때 안 먹었어요. 그러면 참 힘들어요. 먹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죠? 하나의 미덕으로 일컬어졌던 그런 때도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9계명은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만을 가르쳐주는 표현이 아닙니다. 아까 여러분이 잠깐 머뭇거렸던 것처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 앞에 큰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렇죠. 내 누구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을 해치기 위하여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거짓말하지 말아라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을 해치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해쳐서 자신이 유익을 볼 만한 근거 없는 말을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분들은요 결코 남을 험담하는 말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뭘 하지 말라고요?
비평하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옳고 그른가에 대해서는 서로가 논의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문하고 묻고 서로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근거 없이 아니면 조금 과하게 저분과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자기 색깔로 자기 생각으로 모함하거나 험담하면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신문하실 것이고, 그때가 아니시라면 재림하실 때 각각 개인이 언행간에 하나님 앞 반드시 신문과 심판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은 근거 없는 험담을 하지 않는 사랑하는 지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중직자들은요, 그 옛날에 보면 말이 무거운 사람을 시켰어요. 무거운 사람. 근데 요즘은 말이 무거운 사람 시키지 않죠. 말을 뭐 하는 사람 시켜요? 잘하는 사람. 이 시대가 좀 희한해졌습니다. 잘하는 사람을 시키죠. 잘하는 사람을, 번드르르하게 잘하는 사람. 목사도 말을 잘해야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 목사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근거 없는 말을 통해 자신의 유익을 끼치는, 그리고 간증이라든가 자신의 무용담을 즐기기 위하여, 자신을 돋보이기 위하여 그렇게 근거 없이 자신을 포장하는 것도 구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웃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진리를 사랑하고 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 신앙의 참 중요한 덕입니다. 이거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한 번만 따라해 볼게요. 이것은 신앙의 문제다. 뭐의 문제라고요? 신앙의 문제. 신앙의 문제입니다. 신앙.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헌금 내고 중요하지요. 그리고 봉사하는 것 신앙의 문제 맞지요. 그러나 그것처럼 중요한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예배를 통해 드려지는 이 구별성,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웃을 그대로 인정해 주라 그러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웃이 뻔히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뭐 이웃을 인정해 주라고 하니까 입 싹 다물고 있어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진리를 가지고 꾸짖을 때는 분명히 꾸짖어야 될 것이고, 단 그 꾸짖음에 있어서 그 꾸짖음도 저 사람이 밉거나 아니면 저 꾸짖음으로 자기가 조금 높아 보인다거나 하는 마음으로 꾸짖을 때는 몇 계명을 어기는 것과 똑같다고요? 구계명을 어기는 것과 똑같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여러분 잘 아실 줄로 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분별해서 이 부분은 교회 가운데 우리가 잘 또 창념해서 신앙에 또 자세를 가져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잠시 여러분과 참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분명 모든 거짓을 미워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그 나타나 있는 거짓말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왕에게 거짓말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줬다 그랬어요? 네, 오늘 읽어보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에게 거짓말했더니 성경이 보니까 2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져. 그러니까 거짓말을 딱 했어요 왕에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더라. 그래서 고로 필요에 따라선 거짓말을 해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결코 안 되고요. 이 거짓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이 거짓말했기 때문에 복을 내리셨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야곱 같은 경우 있죠. 야곱의 최대 사기 사건 아시죠? 야곱의 일생 가운데 최대 사기 사건은 누구를 속인 거냐면 아버지, 그렇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거죠. 그래서 뭘 가로채었죠? 그건 진짜 거의 사형죄와 맞먹는 큰 죄입니다. 정말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서 축복을 다 받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어쨌든 간에 은혜만 받게 된다면 무엇을 해도 다 괜찮아 라고 합리성을 가지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 어느 본문도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인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잘했다거나 그 본문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본문은 하나도 없어요. 그건 잘못한 거죠. 야곱은 그 거짓말로 인해서 20년 가까이의 훈련을 모질게 받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야곱보다 한 수 더 뚜는 그 사기꾼 한 명 있죠. 누굽니까? 야곱의 외삼촌? 저 읽으면서 늘 그런 생각도 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답은 딱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야곱을 훈련시키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 본문을 읽으면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수단,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신앙의 정당한 거 아니고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10개명 할 때 2번 정도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게요. 과정이 더 중요하다. 참 중요합니다. 헌금 많이 내는 거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귀합니다. 그런데 그 헌금을 어떻게 벌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헌금을 하루에 일주일에 100만 원씩 꼬박꼬박 11조를 하는 분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그분이 도박을 해서 그 11조를 벌었다. 헌금을 낸다. 그럼 그걸 잘했다고 해야 됩니까? 못했다고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일단 받았으니까 입 싹 닫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죠? 그건 장로님들 당회를 싹 열어서 이 금액을 받아야 될 것인가 안 받아야 될 것인가 결정을 하고 받지 말아 결의가 되면 11조를 반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룩성의 거룩성. 그러니까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단은 가려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신앙의 정당한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칼빈 선생님 늘 말씀하셨듯이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정이라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선한 일인가 어떤 일이 악한 일인가를 가늠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과처럼 생각되는데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고 과정이 훨씬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과정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하튼 이 산파들이 한 거짓말들은 사실 그 성경이 그걸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왜 그들에게 그런 복을 주셨냐면 그 산파들의 마음을 보시고 복을 주신 것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산파들은 여기 17절에 보시면 자 보세요. 그러나 산파들이 누굴 두려워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출애굽기 1장은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이 애굽 왕 바로가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 노예 백성들이 너무 애를 잘 나니까 이 인구가 아주 급속도로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이 당연히 위기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의 산하 정책을 낸 게 뭐냐니까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이게 아니고 아들을 낳으면 싹 죽여라. 이게 산하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산파들에게 명령을 해서 유대인의 가정에 들어가서 아이를 받을 때 딸 아이면 그대로 살려두고 아들 아이면 반드시 죽이라라고 바로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어기면 항명죄가 되기 때문에 바로 사형입니다. 사형. 그런데 왕의 명령이 당연히 두렵겠지만 이 산파들은 왕보다 지금 누구를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과 하나님 명령이 일치했다면 왕의 명령에 순종을 했을 것인데 왕의 명령과 하나님 명령이 정확히 반대를 될 때 누구 명령을 선택했다는 겁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 명령을 선택했다. 그걸 지금 하나님이 귀히 보셨다 그 말이에요. 왜요? 왕의 명령은 불합리하죠. 그건 성경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상관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한 처사였기 때문에 그 명령을 거부했어요. 성경은 그것을 아주 명료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17절 중간에 뭐라 되냐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잘했죠. 근데 문제는 그래도 왕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무섭죠. 무섭죠. 그렇죠. 근데 왕이 물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안 죽였어? 나 하나님이 더 두려워서 안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 산파들은 다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짓말했냐면 집에 찾아가기도 전에 분명히 소식을 듣고 찾아갔는데 이 시부리 유대인 여성들은 이게 죄송합니다. 체형들이 좋아가지고 애를 쏨풍쏨풍 너무 잘나가지고 이 산파들이 도착하기 전에 애를 벌써 다 낳아서 다 빼돌려가지고 남자애들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못 죽였습니다. 이렇게 둘러댄 거예요. 자, 묻습니다.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분명 거짓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 거짓말을 하고 축복 선언이 돼 있다고 해서 거짓말을 잘했기 때문에 축복한 것이 아니라 아까 누구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거짓말한 것을 잘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원래 조금 더 신앙이 멋있으려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도 한번 딱 치고 받았어야 되죠. 그런데 인간이 연약한 터라 그렇게는 못해서 연약함으로 인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은 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요. 그때 지금도 저희 큰 집에는 아직도 이제 좀 부끄러운 가족사지만 이렇게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 너무 지금도 그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큰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몇 년 전에. 그 큰형이 참 믿음이 좋아서 아주 수년의 노력 끝에 영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조상을 안 믿으며 안 섬기면 조상이 이렇게 할 것 같다고 해서 제사는 드려요. 참 그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때 제사를 드리는데 이거 제가 절을 하면은 안 돼요, 안 돼. 근데 이제 큰아버지가 참 무섭고 호령을 치고 또 그 당시는 큰형들이 이제 예수를 형들이 안 믿었기 때문에 형들이 자꾸 놀려가지고 제가 그 상 앞에 차례상 앞에 제가 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절을 하고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제가 목사 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단순히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꼭 이렇게 추석이나 설이 되면 여러분 꼭 제사상에서 뭐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절하면 안 돼요. 그건 누구를 섬기는 거야 그랬냐면 그건 신을 섬기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귀신을 섬기는 것이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야. 그렇게 싹 얘기해서 내가 안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했는데 큰아버지가 이 새끼들 말이야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바로 제가 그냥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제가 가슴을 치면서 이거 두려웠는지 몰라. 하나님이 오늘 딱 나타나시면 나 죽이시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참 큰 거예요. 그런 자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고 뭐 하지 말라래 우상 앞에. 지는 뭐 했으면서. 그죠? 만약 하나님이 공의대로 다 물으신다면 전 못 살아났겠죠. 여인들은 그런 겁니다. 그런 거.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살려두었으면 멋있게 그래 난 당신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워 난 그래서 안 했어 멋있게 말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다 보니까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상황에 따라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변명을 했기 때문에 복을 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사실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요 진리를 파손한 데 있어서 자신의 목숨까지 용감하게 버렸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잘 아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잘 알 거예요. 그렇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탁 만들어 놓고 모든 포로로 끌려온 모든 민족 사람들에게 신호가 일제히 팍 울리면 거기에 큰 절을 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유독 모든 포로민 사람 가운데 딱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만 그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죠. 그게 느부갓네살 왕의 보고가 됐습니다. 왕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불러다가 내가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다. 네가 내가 누군지 몰라서
잘 못했는가 본데 마지막 기회를 줄 때 이번에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풀무불에 던질 것인데 기존 풀무불보다 7배나 더 뜨거운 그 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때 세 친구가 뭐라고 유명한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당신이 나를 풀무불에 던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멋있죠. 근데 그 다음 고백이 더 멋있어요.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결코 왕의 신들에게나 왕의 신상에게 결코 절할 수가 없나이다. 이 산파들은 첫 번째는 했는데 몇 번째는 못한 거예요? 두 번째는 못했어요. 그렇죠? 물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지 않는 세 친구도 있고, 사도 바울처럼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를 꾸렸을지라도 사도 바울이 그 복음에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절개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타협하지 않았던 그 성도의 참 모습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원한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살아가면서 이런 연약한 모습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성경이 어쩌면 그것도 우리 연약함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내용을 쭉 이야기하면서 제가 지금 또 하나 여러분께 강력하게 말씀드릴 것은,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9계명은 사실은 말씀에 대한 자세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거.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 그러니까 남을 해치거나 자신을 포장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이게 9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임을 제가 설명했어요. 근데 사실 이 두 가지보다 더 강력하고 적극적인 의미는, 이 9계명은 말씀에 대한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 속에서는 성도들과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계명이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인들이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생각하고 진리에 의해서 바른 판단을 하도록 이 9계명이 우리를 인도한다, 그렇게 이해를 쭉 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딱 맞고 있으면 그 마음을 숙이고 그 마음을 바꾸는 것, 이것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그 계명 속에 참 의미로 주어져 있는 내용이라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과 똑같아요. 이 교회라는 것이요, 이게 이제 실용주의적 사고를 하면서부터, 이 실용주의적 사고는 다른 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실용주의는 이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게 실용주의.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면 그 모든 주체는 누가 좋은 게? 보세요.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면 좋은 게는 누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우리가 좋으면 누가 좋아요? 이게 실용주의의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분별하게 실용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진리에 입각하여 생각하고 판단할 시간을 멈추고, 자기가 좋고 사람이 좋으면 그것이 진리인가 착각하고 생각하고 말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 모든 테두리를 실용주의적 사고라 그렇게 말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것과 똑같아요. 옛날에, 지금부터 한 15년 전,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 때 어떤 일이 실제로 있었냐면, 이 주일날이 되면, 그때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토요일 날도 학교를 갔어야 한 거였어요. 갔어요. 그러니까 유독 쉬는 날이 언제였냐면 주일이에요. 주일날 애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대부분 어디 가냐면 교회 온다 그러고, 그렇죠. PC방 가봤습니까? 여러분에게 PC방 가봤냐고 물어보면 제가 이상한 놈이죠, 사실. 그죠? 여러분 안 가봤겠죠. 여러분 어딜 가봤다 그래야 되지? 다방 가보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됐구나. 그죠? PC방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어떤 생각이냐면, 야, 애들이 PC방을 가니까 교회에 PC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냥 애들을 교회로 PC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놀게 하자, 이런 사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제 뉘앙스는 어디로 가는 줄 아시죠? 주일날에 영어 공부를 하더러 가니까 야, 아예 중고등부 예배를 영어 예배를 드리자고, 예배를 드리자는 건지 영어 공부를 시키자는 건지. 자, 지금 뭔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어요? 명분은 다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것인데 영어 공부를 하자는 것인지 예배를 하자는 것인지, 뭣도 아니에요. 애들을 붙잡아 놓고 오락을 시켜서 일단 교회를 드리고 오는 거 중요한 것인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세례받지 않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달란트가 있으니까 성가대에 세워야 되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 자격과 기준이 되지 않는데 뭘 해야 돼, 이런 것들이 대부분 실용주의적 생각, 사고라 그 말이에요. 교회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는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생각하게 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사고 말씀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 그러니까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아라, 아니면 남을 해치는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근거 없는 말을 하지 말아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예요. 모두가 대충 하자고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원하지 않으면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결의할 수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 간다고 할지라도 그 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똑같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잘 안 듣는다고 해서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을 목사가 할 수가 없어요. 참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참 힘들어요. 교회가 일단 그렇잖아요. 교회는 일단 사람을 모아야 된다는 아주 특이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내어 쫓는 일을 참 못해요. 그렇죠? 일단 모아야 되기 때문에 싫어하는 소리, 나빠하는 소리, 껄끄러운 소리, 이런 소리 하면 성도들이 듣기 싫어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말하고 있다면 그 말씀을 따라 말하는 것이 성경이 원하는 것인지. 만약에 제가 말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10계명 가운데 몇 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요? 9계명을 어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해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좋습니다. 두 번째, 남을 해치는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인정하라. 좋습니다. 더 중요한 건 진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구절에만 빨간색이 착착착착착 가 있는가? 그렇죠?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는 그 말씀에도 우리 시선이 가 있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며 근신하며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이거 참 중요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자신의 생각대로 말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의도하지 않는 바를 자기가 원하는 바. 우리 죄송합니다. 그 전도 요번에 다녀왔잖아요. 교회 탐방. 근데 이제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었냐면, 이제 한 권사님이 어떤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쪽 차에 타신 권사님이 그게 좀 먹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권사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고 이제 달라는 겁니다. 이제 이쪽 권사님 뭐라 말씀했겠어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물론 두 권사님들은 웃자고 하는 겁니다. 웃자고. 근데 이제 그건 그분 이야기가 아니라, 근데 이런 게 우리의 방식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 읽고 내 좋은 대로 해석을 해서 내 좋은 대로 편의대로 적용을 다 해놓고, 그리고 진리로 믿고 그대로 기도하고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때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질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 모든 뜻하는 것, 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 그 정말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것인가 끊임없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견뎌보셔야 돼. 내가 좋으면 하나님이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을 수 없어요. 목사 혼자 생각했다고 맞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가 생각한 것을 함께 나누는 기관이 뭐예요? 기관. 그게 당회예요. 당회. 제가 생각하는 거 다 관철될 것 같지요? 안 그럽니다. 여러분 당회에 와 보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회가 그렇다고 험하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정말 장로님들이 기도하시고 와서 오셔서 정말 그것이 진리에 입각하고 정말 그것이 교회를 이롭게 하는 것인가를 잘 고민했다가 탁탁탁탁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그렇게 교회가 진행이 되는 거. 이게 교회의 참다운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그분의 말씀이며 그 말씀이 형상화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 잘못된 가르침, 천주교와 이단들과 아주 싸우면서 그 은혜의 진리의 말씀을 파수해 두었는데,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이 진리의 말씀을 보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조심스럽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것은 좀 부담스럽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일단 소원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읽고 잘 듣고 잘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설교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잘 요약하고 있는 여러분 신앙 고백서를 꾸준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실 때 여러분이 말, 행동, 이것이 진리에 입각한 행동이며 말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잣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의미가 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